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월요일 시작했는데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분주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신속히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 평안히 그리고 기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탁월함과 겸손함을 겸비한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서 삶의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하나의 성취와 낭만을 넘어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꾸던 꿈, 하던 일을 결국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일을 승리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룸의 단계가 더욱 극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은 기대, 소망, 꿈이 훌륭해야 하지만 그 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꿈을 이룰 대가를 치루어야 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고통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음성 언어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삶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함으로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월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누구나 탁월할 수는 없으나 누구나 탁월해지도록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곳까지는 울면서라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꺼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곳까지는 가야 합니다. 여한 없는 삶이 행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결과든 흔쾌히 받을 수 있는 자부심과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소유합니다. 탁월함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한 내 자랑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요 그분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탁월함과 동시에 그 탁월함을 넘어서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탁월함은 있으되 겸손함이 없으면 그 탁월함은 나를 세우고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날선 칼, 아픔과 슬픔이 됩니다. 탁월함이 겸손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는 보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은 한 손에는 탁월함을, 다른 한 손에는 겸손함을 붙들고 우리 삶을 헤쳐나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탁월함과 겸손함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 삶을 헤쳐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전염병 전국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 제한된 것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으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회의 기쁨, 감격, 또 열기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요의 의미. 평상시의 기도원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에 비해 다만 겨우의 사람만이 거할 뿐입니다. 홀로 고요의 시간을 갖기에는 이런 빈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랜만에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슬픔의 시간대는 꽤 있었는데 기도원에 올라오면 자꾸 그 슬픔의 시간이 떠올라 오기 그리 마음 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요의 유혹은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와 있게 만드는가 봅니다. 뭐가 그리 분주했는지, 뭐 그리 신경 쓸 일이 많았는지, 뭐 그리 놓지 못할 일이 많았는지, 이제 이렇게 와 다만 며칠이라도 삶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고요 속에 묻히려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나 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또 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아시잖아요. 정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전에 제가 기도하던 자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소나무 밑 개미가 발등이로 벌벌 기어 다녀도 별로 치울 흥미가 없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주신 기회인데 나를 아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 그 자식이 행복해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겠지요. 고요는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고요 속에 묻혀 씻음과 채움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분주히 살다가도 고요 속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분주함 속에 잠깐이라도 깊은 은혜로 고요함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기에 각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한 지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쉼과 또 삶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약점. 사람은 누구나 약점, 때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있습니다. 또 혹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망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만 그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신뢰하거나 환호하는 그 면만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내게 실망스럽고 피곤한 그러한 면도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마음에 받아들일 때 보통은 좋아서 혹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과 슬픔을 겪어보며 사람도 상황도 어떤 실체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을 때도 다만 그의 한 면이고 마음에 안 들 때도 다만 그의 한 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때는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드는 순간 또는 심히 실망스러운 순간 우리는 그 당장 어떤 사항이나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애를 써서 그 순간을 넘어가고 뒤로 미루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저 사람의 전부는 아니고 또 지금이 이 상황의 전부는 아니다. 피곤한 면도 피곤한 때도 있으나 이제까지 내가 본 것 같이 좋은 면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또 주어진 상황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할 때 내가 그때 다 판단해 버리고 끝내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순간의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그 사람의 좋은 면, 또 이제까지 중에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을 회상합시다. 그리고 잠시 시간에 우리 마음을 묻고 마음의 판단을 뒤로 미룹시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보며 그 피곤하게 했던 순간은 다만 그 사람의 수많은 면모 중 한 부분의 약점이었을 뿐이고 그 사람은 그 약점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다라는 것을 선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두고 나도 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쁜 토요일 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주일을 또 출발하면서 마음에 많이 우울하고 또 지루함도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의 한 주일을 또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우울과 슬픔을 이기는 법. 인생을 생각하면 많은 슬픔이 가슴에 번지며 우울해집니다. 미혹한 삶의 허다한 일그러진 면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허덕거리는 것이 결국은 남을 괴롭히고 그 스스로를 허구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본성적 죄의 잔재와 영향의 그늘이 남아있는 인생은 늘 그 죄의 상처와 슬픔의 기운이 남아 있으며 그 그림자를 떨치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 몸부림이 때로는 가학적으로 때로는 자학적으로 투사돼 자신을 괴로워하며 진저리 칩니다. 삶의 극복이란 결국 슬픔과 우울을 넘어서되 감정의 표피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우울을 능가하는 기쁨과 희망이 서식할 수 있는 심정의 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슬픔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삶을 풀어가야 합니다. 슬픔과 아픔의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둠의 커튼 뒤에서 웅크린 자아로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상대적 공격성으로 자신의 탈출구를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을 때 상처받은 자아와 고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긍휼과 자비의 심정으로 인한 격려입니다.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은 우리가 인생인 것처럼 거의 유사합니다. 몇 마디 표현되는 단어의 다양성을 희석한다면 삶의 모습은 거의 같아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은 서로에게 우월을 확인하기 위한 차별과 주장을 통해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감싸고 격려함으로 그것이 자신까지 기쁘게 하는 치료와 양약이 돼야 합니다. 내 앞에 사람을 낫게 하고 기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낫게 되고 내가 기뻐집니다. 삶의 우울과 슬픔을 이기는 법은 그 우울과 슬픔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관심을 돌려 내가 가야 할 본연에 지정된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해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나를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으니 잊고 있었던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내 길로 들어서면 우울과 슬픔은 과거의 영화 장면일 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인생들을 사랑하고 그 인생들을 사랑하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 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과 은혜로 지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웃는 마음, 웃는 얼굴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31일 화요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어려웠던 3월 한 달, 우리들에게 봄의 화사함 대신 마음의 짐과 또 마음의 어두움이 또 제한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흔쾌히 보내시고 또 내일 새로운 4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상 받기를 기대하는 삶. 살다 보면 삶이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뿐 아니라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기대를 깨고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삶이란 물론 실망하고 일어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슴은 금이 가고 마침내 무너질 듯 힘이 듭니다. 이러한 구간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식어지고 삶이란 우울하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돌이켜 또 다른 면을 보면 삶이란 그래도 괜찮고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보고 사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믿고 기대하는 것은 믿을만 해서가 아닌 내가 믿어주기로 결심해서입니다. 믿음이란 믿어줌이라는 사실을 터득하면 우리 삶은 의외로 편해지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고 내 주변의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과 흐름을 믿고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삶을 그리고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불합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켜보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 앞에 사람을 믿어주고 또 내가 둘러싸여진 그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또 나에게 그의 백성의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어해져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해시켜 주시는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는 다른 분이심을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할 것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슬프고 답답한 것 없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오셔야 할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을 믿고 믿어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기초해 우리 옆과 앞의 인생들을 사랑하고 아낍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갚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내 작은 손으로 인생을 아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축복을 받는 축복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월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4월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애쓰셨습니다. 4월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3월 한 달 참 어렵게 지내셨습니다. 이제 이번 4월에 그 모든 것을 반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식어졌거나 지쳤거나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 흘러가는 대로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마음 다시 추스르는 대로입니다. 사랑은 돌이켜 생각하고 내 어려웠던 때 생각하고 고마웠던 것 생각하고 내 부족함 생각하고 내 어리석음 생각하고 해야 할 일 생각하고 가야 할 길 가는 것이고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틋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가엾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다만 그 씨앗의 딱딱함 속에 갇혀 있는 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어느 날 훈풍 불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면 내 마음이 풀어져 씨앗 속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촉촉해지면 강마른 하늘에서도 단비를 맞을 수 있으며 내 마음 화사해지면 찌푸린 하늘 맑아져 꽃비 흩날려 저 멀리 펼쳐짐을 볼 수 있습니다. 꽃이 흩어져 온 하늘을 덮고 내 마음을 덮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나를 덮어 온 세상이 사랑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사랑스럽고 인생이 사랑스러우며 내 삶이 사랑스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가도 가도 끝없는 길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끝날까 아쉬워 곱씹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낀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푸름에 눈이 시렵고 바람소리 더 많이 들으려 손 오므려 귀에 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삶은 자연이고 삶은 은혜이고 삶은 기대이고 소망이며 이해입니다. 사랑해서 이해한 만큼만 그가 불쌍하고 가엾은 만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다 가여운 것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해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이해가, 그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4월은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4월은 기쁘게 살아가시고 4월은 은총으로 누리는 기쁨의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총으로 또 감격으로 하루를 지내시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삶의 시간도 계절도 마음도 흘러가고 바뀝니다. 요즘은 두 계절을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올 때에는 겨울 양복을 입고 나오고 다시 아침에 나올 때는 가벼운 양복을 입고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이미 다가온 봄은 저 멀리 여름을 희끗하게 스쳐 보여줍니다. 삶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의 때도, 아팠던 인상의 때도, 그리운 하늘 저 끝과 먼 산 너머에도 스쳤던 기억의 잔재가
별처럼 부서지고 쏟아져 우리 가슴을 채우며 그 삶의 순간들이 흘러갑니다. 계절도 흘러가고 마음도 흘러갑니다. 계절은 색깔을 바꾸고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흰색이 푸른색으로, 그리고 붉음과 노랑으로, 또 색깔 없어 투명한 열린 공간의 색깔로 바뀌어집니다. 이리 가자 했던 마음은 저리 가자로 바뀌기도 하고, 슬픔은 기쁨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웃음과 눈물이 가고자 했던 곳과 발길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흘러가지 않은 것 없고 바뀌지 않는 것 없고 머무름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우리는 어디론가를 향해 흘러가고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고맙고 사무쳐 마음표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순간도 우리는 이미 흐르는 여울에 우리를 싣고 있는 것이 삶이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잠깐 머물다 갑니다. 사랑하고 싶으니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으니 지켜주고, 베풀고 싶은 이에게 베풀고, 그리고 역사의 어디론가를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일지라도 스쳐서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으로 스쳤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때와 시간이 다할 때 고운 인사라도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스치는 바람이되 그 느낌이 따뜻했던 그리움으로 남는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결국 우리 삶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 흘러왔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기뻤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아프고 쓰라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땅을 부드럽게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물도 마음도 생명도 육체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뀝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용서해주고 베풀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 주고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을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모두들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아침 황홀. 아침마다 저는 황홀해집니다. 만물이 어둠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창조를 다시 연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밤에 좀 늦게 자고 아직 피로가 덜 풀려서 새벽 기도를 향해 달려오며 어떻게든 강단 붙들고 서서 인도만 하고 얼른 내려와야겠다 각오해도
아침이 밝아오는 모습을 보고 느끼면 그 피로와 마음은 어디 가고 너무 행복해집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마치고 자는 적은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다시 태어나는 물상의 모습들과 분위기는 가슴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비록 피곤 덜 풀린 날이어도 그 아침의 광경이 너무 가슴을 벅차게 하고 아름다워 쉬겠다는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기쁨과 감격이 앞서 아침의 광경을 서성이며 새 힘을 받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제 왼쪽 눈썰미 쪽에서 밝아오는 아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빛은 큰 기쁨과 감격입니다. 기도하고 내려와 무엇인가 뒤적거리다 펄쩍 느껴져 방의 롤 스크린을 올릴 때 어느새 와 있는 뿌연 아침은 그 역시 기다리던 연인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미 밝음이 길어 어렵지 않게 날 밝아 다가오는 아침을 맞이할 때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가 아침의 풍경 속에 늘 새롭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몇 가지 기쁘고 감격스러운 요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제게는 아침의 이미지와 감각과 그것이 이루어내는 판타지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는 목사에게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삶이란 황홀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내가 누구에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황홀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해야 우리는 삶이 자부심 있고 살만해집니다. 오늘 아침도 감사해 기도 드렸습니다.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며 꿈적거리고 싶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격 속에 황홀이 있고 감격 속에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휴일에 온 식구들 기쁨과 사랑과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이와 같은 시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기쁨과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정갈한 마음으로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축복과 은총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학생들은 각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마디마다 커져가는 삶. 삶이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야속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도 아프고 상심의 슬픔에 삶의 기운이 바래고 희미해져 가기도 합니다. 웬만큼 지내는가 하면 또 어김없이 혹은 한순간의 광풍처럼 다가온 삶의 시련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구덩이에 몰아넣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만큼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겨워 애처로운 삶이 연속인 것 같지만 그래도 후에 지나놓고 보면 어느 순간엔가 그때가 좋고 괜찮았다 생각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가변성과 의외성은 삶의 현재에 대한 평가를 늘 새롭게 하고 또다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생각합니다. 삶의 광풍처럼 휘몰아 우리 삶을 순간의 눈물바람으로 혹은 탄식과 삶의 포기 직전까지 몰아갔던 순간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러나 지나놓고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본다면 그것 역시 삶의 한 구간이고 마디였습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통해 더 굵고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마디가 없이 쭉 자랐다면 단단함도 높이도 그 뻗어 오르는 기세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디가 있기에 하늘을 향해 그 마디를 딛고 자라고 자랐던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겪었기에 생겨난 나이테 역시 시련의 자취이며 그 강함의 표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늘로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라나는 자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힘도 능력도 없는 허울일 뿐이고 한순간의 강풍에 흩어져 날아갈 것입니다. 마디는 우리 인생을 강하게 하고 더 위로 힘차게 뻗어가게 하는 축복의 아픔입니다. 삶이 아프고 가슴 시리고 애련의 고초가 극심할 때 고통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은 다만 삶의 한 구간 마디일 뿐이고 그 순간을 근거로 더 장대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삶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확신하던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픔의 마디를 건너는 중이라면 울면서라도 견디고 이겨내셔서 결국 감사하며 살아가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주일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기다리시며 기쁜 하루 지내시고 한 주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고난주일 여정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의 깊은 묵상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절이 맞춰지면 13일 월요일부터 열흘간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 함께 일어나셔서 정갈한 마음과 매무새로 하나님 앞에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구조를 만듦.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나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습관, 그리고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 기다렸다는 듯 척하니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 역시 우리의 계획과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지 않는 상황과 상태를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탄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혹은 책임의 전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어려움의 극복 의지 부족과 능력 결여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원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떤 것을 그 앞에서 잠깐 그럴듯하게 눈가림하는 일회성을 넘어 반복적으로 원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 형성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것처럼 최악의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야단만 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안 되는 상황을 탓하며 내가 좋은 세상, 만나지 못한 척박한 인생이라 해야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수고가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변화 속도가 늦어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잘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사람이건 상황이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의 미끄럼 틀에 밀어 넣어야 합니다. 논리, 단호함, 뚝심, 인내, 관계 파탄의 위험 감수,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다량의 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며 또 반드시 내 손해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간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순간을 바꿀 수 있는 틀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은 설득도 기다림도 있어야 하며 중간에 다시 비틀리는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만드는 것은 순식간에 되지는 않으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 결국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기껏 가르쳤으나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마지막 부분의 완성으로 구원의 구조를 완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 역사로 그들을 복음과 구원과 사명의 구조 속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들고 오래 걸려도 구조를 만드시고 그 구조의 열매로 기쁨과 헌신을 이루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깊은 묵상의 은혜 속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을 적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과부가 2렙돈이라는 작은 헌금을 드린 것을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시며 격려하셨던 귀한 은혜의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을 지나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절을 지내고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은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온 식구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매무시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생각, 시간을 아끼고 집중하되 따뜻함을 더하라. 요즘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삶이 더 애틋해지고 성도들이 더 애틋해지고 한순간순간들 한마디의 대화 한 번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더욱 의미 있어지고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제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살아야 하는지, 저는 그 제한된 시간에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사역을 마치고 삶을 마쳐야 하는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다행한 것이라면 그저 제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최소한의 계획과 실행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전과 같지는 않아서 잠도 많이 자야 하고 쉬기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신력으로 능가하고 해결하기에는 알맞지 않은 때가 된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사님 연세에는 쉬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로는 삶의 흐름과 시간도 이룸도 실패도 칭찬도 수치도 겪은 후라 꽤 괜찮습니다. 요즘 자주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자꾸 어떤 생각이 가는 행로의 길이와 제 삶의 물리적 시간의 길이를 재어 보게 됩니다. 시간 계산법도 전에는 고려 않던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계산에 넣게 됩니다. 아프면 정말 손해다라는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집중하는 것이
다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조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어차피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믿습니다. 지금 내 앞의 상황에서 한탄이나 핑계 대신에 현재적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과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말이 같은 뜻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기에 더 잘해서 다른 고통스럽고 괴로움 겪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일 하는 것보다 이왕 하던 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음 써왔던 인물을 키우는 것, 그리고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것, 배려하는 것, 멀리 보고 진행하는 것, 계획을 세워 치밀히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삶의 세미함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함께 하는 것 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을 아끼고 집중하되 온 세상 다 해결 못하니 내 앞에 눈에 띄는 이들에게 따뜻합시다. 아끼고 사랑하다 어느 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호련히 흘러가 주님 품에 안깁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주간 둘째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많이 체험하시고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의 은총과 영광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한 여인이 그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나드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드린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고난의 묵상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속에 거하게 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부활절 주일을 지나 13일부터 23일까지는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러저러한 여건으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정한 시간에 가지런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축제 되기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열망의 뜨거움이 삶의 지루함과 답답함을 넘는 삶, 간혹 또는 오랫동안 삶이 매우 지루하고 답답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되는 일 없고 기다림도 지치고 무엇인가 삶의 청량제보다는 갑갑함이 주위에 넘칠 때입니다. 우리 삶은 생각해보면 시원한 때보다 답답할 때, 유쾌할 때보다는 지루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구간에 우리 인생이 매몰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치고 나올 수 있는 영적 힘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열망이 우리를 휩쌀 때 우리는 가열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에너지가 투입되고 가열로 덮여질 때 인생은 체험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열망이라는 열차의 기관차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달라질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를 스스로 한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의욕과 용기 그리고 창공을 향해 물매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물매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획으로 새로운 삶을 구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어진 내 인생에 무슨 탄력이 있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까 한탄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 한 구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등 돌린 일그러진 자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적도, 마음의 상태도, 그리고 그의 능력까지 달라졌습니다. 사람 피해 숨어 다니던 여인이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손가락질 하던 그 손길의 인생들이 이 여인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난 이들에게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망을 주십니다. 견딜 수 없는 자가 일어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의 자취는 길이 되고 그가 머문 곳엔 업적이 남고 그를 만난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지펴져서 그 삶을 덮이고 그 주변을 덮이며 인생 한탄하고 속상해하던 사람들에게 그 가슴에 기쁨과 감격을 전하는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속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직도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전염병 전국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 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로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이루신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 13일부터 23일까지는 춘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이러저러한 전염병 전국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도 모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존재를 넘어 의미로 가야 하는 삶. 삶이란 존재 자체로도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존재할 뿐이고 그 우리의 존재함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곧 의미이고 인생에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존재 자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를 벗어나서는 그 어떤 의미도 없음을 말하지만 오직 존재가 우리 삶의 목적인 삶이란 그렇게 우리에게 추구되어야 할 지고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존재와 함께 그 존재를 넘어서 추구되는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평가됩니다. 그 목적은 강박도 야망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생각할 때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분의 고유한 뜻과 계획을 생각합니다. 내 삶의 생존 의식은 호흡한다는 것과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뜻을 위해 애씀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애씀이 없을 때 우리 삶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활기찬 삶을 위해서도 내게 맡겨진 주님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갈 곳 잃은 곤충의 방향을 찾는 더듬이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며 그것은 다만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가고 또 가고 있을 때 삶의 기운과 생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선에 대한 의지가 작동되어 발휘될 때 감격과 기쁨의 기운이 우리를 웃고 힘나게 합니다.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며 그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도 더울 때 날씨보다 더 더운 것은 우리 삶의 후덥하고 지끈한 얽힌 고리입니다. 짜증나니 더위 탓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면 더운 것이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삶에 배려하신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덥다고 못할 일도 없고 춥다고 안 될 일도 없고 그 각각의 때 더 잘 될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의 시간대를 보냅시다. 그렇게 애쓰며 계절들을 보내면 어느새 선선한 바람 불 때 삶이란 꽤 살만하다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란 존재가 의미이고 목적일 수 있지만 그 존재를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0일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고난의 주간을 지내는 중 5째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기도에 참여하셔서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성금요일 예배가,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지나 13일부터 23일까지는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러저러한 전국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 식구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드리시는 축복 임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과 눈물에 품는 성도.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러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금식에 동참하며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의 고난을 느끼기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는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을 할애하려고도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고난의 묵상 없는 은혜의 깨달음도 없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기독교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거쳐서 영광으로 피어난 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이 다만 우리 가슴의 정서적 울림만이 아니라 그 가슴의 울림이 우리 삶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이루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며 주님이라 외치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며 뜨거운 감동이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 우리를 오늘의 믿음의 현장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슴의 감격과 눈물의 결정체들이 우리 삶을 다시 순화하기를 소원합니다. 삶이란 어느새 우리를 딱딱하여 부드러워지기 힘든 메마른 심정을 만들었고 눈물이 말라버린 분주함의 일상은 우리를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가슴을 적시고 두 눈에 물기를 맺히게 했던 그 때를 회복합시다. 어느새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주의를 벗어나면 주님과 내 삶은 식사기도 때나 만나는 소원한 관계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복하고 또 주님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이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경에 등장한 주님을 만난 이들의 특징은 어느 누구랄 것 없이
주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격이 일던 그때의 감격이 우리 삶의 일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다시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되기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한 주간, 우리는 내 주님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슬픔과 감격을 동시에 느끼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영적 잔치에 깊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 체험 임하시고 또 오늘 저녁 가지는 성금요 기도회 꼭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같은 은혜로 참여하셔서 거룩한 기도회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녁 성금요 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무덤 속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거룩한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내일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 올해는 참 우리 마음에 암울하게 부활절조차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사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인 이 부활절을 주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마음껏 누리시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부활주일 지나 13일 월요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춘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중계되어 어떤 곳에서도 다 함께 모여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축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꽃, 그 형상과 잔영, 인생의 아름다움. 이제 우리 사방에 흐드러진 봄꽃의 아름다움이 환희도 설레임도 그리움도 더해 줍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피어 있는 꽃의 시간은 길지 못합니다. 길어야 1년 365일 중에 몇 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꽃이 피어 있는 기간 동안의 아름다움이 가슴에 남아 그 잔영으로 우리 가슴 속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탄식하고 그리워 겨워 삽니다. 우리 가슴에는 아름다운 삶의 추억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를 갔고 그 가운데 보았던 감동스러운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기억이 되지 않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감동은 기억되지 않는 그 장면까지 품어 삶의 푸근함으로 남겨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스쳐 새겨 주셨던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와 그의 함께 하심, 살아오면서 스쳐졌던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과 흐뭇했던 감동들, 그것들은 우리 가슴의 아름다운 그림자와 쉬어갈 수 있는 삶의 그늘로서 인상되어져 있습니다. 삶이란 지나고 나면 다 애틋한 것이고 아쉬운 것입니다. 피어있는 꽃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애잔하고 떨어져 시든 꽃잎조차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기억 속의 아름다움을 삶의 현실로 인정하여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니다. 이렇듯 꽃은 그 형상뿐 아니라 그 잔영까지 그의 실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사그러져 쇠망에 갈지라도 그것은 지나온 아름다움이 아니라 현존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 없고 위축될 것 없기에 언제 누구에게든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삶의 슬픔은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소중함의 한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의 보석에만 매여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래하고 때로는 운동장을 달려가며 웃고 떠들매 우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봄이 오는가 생각하다 흐지부지 시간이 갑니다. 피어난 꽃을 누리기도 전에 어느 순간엔가 비 맞아 흔적 없이 녹아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빈 나무 가지를 바라보며 가슴에 그 꽃을 피워 우리의 찬란한 봄을 보냅니다. 삶은 마음이며 기억 속에 피고지는 들판과 언덕의 꽃이기에 오늘도 편안히 먼 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부활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안타깝게 서로의 얼굴 바라보고 서로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에 아름다운 꽃과 그 잔영으로 남는 것처럼 우리 가슴속에 남아 함께 우리 각각 곳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내일 영화로운 아름다운 축복의 부활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쁘게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마음의 감격으로 부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춘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기도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두 번째 날 잘 기대하셨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또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와 부르심을 느끼지 못할 때, 어느덧 하나님을 잊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조차 가물가물해질 때, 어느 날 문득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메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 맞추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구박 어귀에서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잊음 대신 그리움을 택하신 하나님께 감격하여 그 앞에 돌아옵니다. 삶이란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멀리해 편안한 것이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멀어짐과 무감각해짐이 나의 허전함과 슬픔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워 주님께 나와 그 앞의 실존인 나를 확인함으로 평안함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는 내 가슴에 흔들리는 울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냥 주님 앞에 있고 싶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도함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이끄심에 이끌려 가고 싶고 혹은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주님 앞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음을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있고 또 잊고 싶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기쁨과 평안함 누리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기쁘고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셋째 날에 반드시 함께 은혜 나누시고 꼭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임하는 날 되시옵소서. 칼럼 진행합니다. 삶의 설레임을 회복하는 삶. 삶의 연륜이란 우리 삶을 화석화시키는 무던함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또 나와 주변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 삶이란 것이 그래 라는 말이 매우 자조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긴 날, 앞으로도 해야 할 많은 일, 건너야 할 수밖에 없는 강과 산을 두고 미리 삶에 대해 기대를 버리면 삶이란 너무 쓸쓸한 황무지가 되고 고독한 사막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설레이며 맞이하던 때를, 해지는 노을을 설레임으로 바라보던 때를, 어둠이 밀려오는
주변의 덮어감을 기대하던 때를 그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아 가슴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던 그 시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이 혹시 나와 인연은 아니었나 생각했던 그 시절의 설레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삶의 방황은 그쳐졌을지라도 삶의 기대와 설레임조차 없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거친 길과 험난한 숲을 헤쳐나오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삶이란 설레임으로 시작해서 지난 시간을 반추하며 빙긋한 웃음을 이룸으로 익어갑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마음에 들지 않음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려 속에 현재의 대지 위에 우리의 몸뚱이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이의 아낌과 배려는 곧 우리에게 삶이란 아름다운 것으로 구성되었고 의미 있는 살아볼 만한 곳으로 인식되어 기쁨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여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림을 통해 우리는 강함을 얻으며 동시적 양면을 통해 우리는 삶의 하루를 구성합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은 각자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의미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우리를 삶의 설레임에 노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레이는 가슴으로 우리의 또 한 날, 내 앞에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삶은 한편 생각하면 결국 감동이며 낭만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느나 내 삶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밝은 빛과 기쁨과 은총 속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꿈속에서도 만나고 함께할 가슴 벅찬 사람들과 아름다운 일과 이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봄, 화사한 봄 기운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삶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춘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까지 참여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제 내일은 네 번째 날입니다. 애써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축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지나간 편지. 가끔 이러저러한 정리하다 보면 지나간 편지가 문득 손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란 흘러가는 것이라 지금 곁에 있는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 푸른 마음이고
가슴 따뜻하게 하는 뭉클한 내용입니다. 업무가 아닌 내용을 문자로 적은 편지란 언제나 보다 정서적이고 감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고 때론 그 마음도 흘러갑니다. 삶이란 다만 그 순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때로 물들여진 마음의 흔적을 반추하며 가꾸어 갑니다. 화가가 남긴 그림을 생각합니다. 좋았던 시절의 그림도 있을 것이고 삶도 마음도 손도 망가진 때의 그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화가에 대해 가장 나쁜 때의 그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가는 그 인생의 최고 때의 작품으로 그 삶을 평가받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의 평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 그 삶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란 어차피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이루어진 벽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삶은 이미 찍어 놓은 벽돌로 벽 자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마다 한 장씩 새롭게 찍어서 벽을 쌓아가는 것이다 보니 벽면이 균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이란 어떤 통일성과 매끈한 삶의 우아함만을 가지고 평가하면 실망합니다. 어차피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그 울퉁불퉁함 속에서 구조를 찾고 조화를 찾고 완성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가하는 것이라 수용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냥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닌 다만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풍경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서랍을 정리하다 이전의 편지 몇 장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따스함도 그리움도 아슬아한 삶의 한 부분에 서 있는 인생의 정겨운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인생이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스쳐갔던 모든 이들은 어떤 한순간이라도 고마움이었고 우리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에게 감사를 느끼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서로를 우아한 삶으로 가꾸어주는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충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느라고 애들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졸립지 않으셨나요?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설득하는 삶을 넘어선 감동을 주는 삶. 삶의 어려움은 내 앞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함입니다. 그때의 안타까움은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상심하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논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 앞사람은 내 말을 듣고 속 시원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만 한데 그것도 받아주질 않고 받아주어도 시큰둥한 걸 아니 아쉬운 것이지요. 인생의 삶에는 최선이 있고 최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나 그것은 내 말대로 내 최선일 뿐입니다. 내 수준의, 내 기준의 최선이지 그것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시원케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최선은 언제나 내게는 힘을 다한 것이지만 상대에게는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능력이 최고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삶이란 누구나 결국 타고난 능력도 있고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한계를 가졌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내 최선을 다했다라고 내게 위로하고 상대의 양해를 구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감동시키기 위한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목표는 내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목표 수준과 과정의 수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의 만족과 변화가 기준입니다. 거기에는 섭섭함도 안타까움도 없고 다만 내가 그 상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감동을 받는 수준까지 상대가 감동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이란 내가 기뻐함을 기뻐하면서 다른 이가 기뻐함을 기뻐하는 수준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 꿈과 소원 그리고 내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나로 인해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로 행복해하면 인생은 훨씬 더 기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을 하시거나 봉사와 헌신을 이루시거나 사람을 대하실 때 상대를 설득하려는 마음에서 감동을 주려는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의지가 강하면 결국 우리가 더 훈련되고 더 기뻐지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지면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이 함께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5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일, 감사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는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춘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벌써 절반이 지냈습니다. 기도하시느라 애들 쓰셨고 앞으로 남은 5번의 기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 있으며 그 기도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진행합니다. 한계와 가능. 사람을 대할 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상당한 한계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한계 외에 그 순간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능도 동시에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한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 못했던 다양한 면모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특정된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해서도 안 되며 실망되는 면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고정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누추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또 다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진심을 동시에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베드로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열심도 보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계와 가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내게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내 한계의 부분일 뿐입니다. 내 가능의 부분으로 힘내고 진용을 갖추어 다시 도전하면 전혀 뜻밖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의 면모 역시 단면체가 아니라 다양한 면모를 소유한 입체적 다면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슬프게 느껴지고 가슴 아프게 느껴져도 그것은 다만 내가 보고 있는 한 면입니다. 다시 마음의 발걸음 옮겨 옆으로 돌아서거나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 앞에 놓였던 삶과 상황의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슬픔의 또 다른 면이 기쁨임을 그제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아픔의 또 다른 면이 성숙이고 성장이고 우리를 원하는 위치에 데려다 주는 날개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내 삶의 오늘에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과 나의 처해진 여건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또 멀리 놓고 감상해보면 나 자신도 내 삶의 현재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한계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가능을 집중해 바라보면 그 역시 사랑할 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푸근함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능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쁨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꼭 지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